오늘도 주의 은혜로 같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2008년에 영국 런던 버스에다가 이런 광고를 실은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신은 없다. 그런 내용을 광고 내용을, 왜 버스에 보면 광고 이렇게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거를 부착하고 런던 시내를 누비게 했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신은 아마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제 걱정을 멈추고 삶을 즐기십시오. 제가 사진을 드렸는데 크게 띄워보시죠. 그거를. 아니, 지금 안 될까요? 버스에 붙어있는 그 문구를 제일 위에 이렇게 자세하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해석을 적었고, 그리고 그것을 달고 다니는 버스의 내용을, 모습을 이렇게 그렸는데 2008년에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광고를 했느냐면 영국의 무신론 단체인 영국 인본주의 협회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이성과 경험과 인류의 가치들을 기반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낸 겁니다. 뭐 당연히 기독교계에서 이 광고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항의를 했겠죠. 근데 특이하게도 무신론 단체에서도 똑같이 비판을 했습니다. 왜 같은 무신론 단체인데 비판을 했을까요? 거기에 한 단어 때문에 그런데요. 아마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 그 그림을 좀 띄워봐 주실래요? 그 영어로 보면 There's probably no God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아마도라는 말이 probably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 아마도를 왜 넣느냐 이거예요. 아마도라고 하는 단어는 불가지론의 용어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신론 단체에서는 왜 무신론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느냐, 이런 비판을 한 거죠. 이 광고를 주도한 것은 그 인본주의 협회에서 했지만 이 광고에 돈을 많이 낸 사람은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광고 비용을 많이 냈어요.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예요. 그거는 이거예요. 우리는 이게 믿어지는데 왜 그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들에게는 과학적인 지식도 있고 객관적인 증거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시가 없어요. 계시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감추었던 것인데, 아무나 못 보는 것인데 그거를 보게 해줄 사람들에게 베일을 벗겨서 보여주는 것. 베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커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춰진 거예요. 이게 벗겨져야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계시거든요. 그 계시의 내용은 뭐냐면 구원의 신비와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죠. 이 계시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갖고 다니는 성경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냥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구원의 베일을 벗겨주셔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또 구원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관자시고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아까도 그 무신론 광고처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주권 영역을 벗어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무신론자들은 별로 우리하고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뭐 위협이 되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크게 걱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이에요.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은 하지만 자기 계획과 자기 소망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위에다 두고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을 더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원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꿈꿉니다. 그런 후에 우선순위도 우리 마음대로 정하고 그것에 따른 장기 계획까지도 세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계획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계획이 더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무엇을 계획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무엇을 이루실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19장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시편 33편 10절과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만약 우리가요,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진 영역에서, 영적 영역에서 우리 지혜로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 인생에 언제, 어떻게, 어디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떠난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이네요. 아니요,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네, 죄송합니다. 1절 말씀 제가 그거를 잘못 올렸네요. 1절 말씀을 다시 올려주실래요? 예, 맞습니다. 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리고 그 다음에 돈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무엇인가 궁핍한 상태입니다. 그 궁핍한 상태가 단순히 목마르고 돈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들이 영적으로 궁핍했을까?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 앞에 말씀 보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 그건 뭡니까? 마셔도 목마른 거예요. 채워도 배고픈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양식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목표로 삼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코 만족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은 잠시 자유한 것처럼 느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버스 광고처럼 하나님 없으면 걱정 없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그러할까요?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이 의미가 있고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끝은 허무합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우리 이웃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우리 가족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우리 딸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어떤 분의 간증 글입니다. 참 오늘 설교하고
맞닿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제목이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부제로 뭐라고 붙었냐면 전 삼성연구원 아내의 감동시라. 아마 삼성연구원에서 상위급 그 간부였던 것 같아요. 내용은 어떤 거였느냐면요, 이 남편이 병을 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간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것이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명의로 한 자랑스럽던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해요. 이분이 집을 잘 꾸몄던 것 같아요.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접시들, 그리고 그릇, 가구, 옷 있었지만 지금 황량한 병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었어요. 지금 쓰는 것은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병원에서 쓸모없어요. 비닐봉다리가 최고예요. 그것들은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자기를 빛나게 해준 남편도 이 순간에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런 고백합니다. 이제는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그래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자기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내 거지 뭐 누구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생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 달아주는 것이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그냥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지 그 탄식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요, 첫 번째 오호라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오호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호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이. 우리 둘리가 호이 호이 그러는데 그 호이가 아니고 안타까워 부르는 소리예요. 아, 슬프다. 아, 화로다. 여러분, 무엇이 슬프고 무엇이 화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것에 영혼을 팔아버린 그 인생들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화로다. 화로다. 슬프다. 슬프다. 열심히 자기 계획 가지고 자기 주장 가지고 살지만 헛된 것들을 추구합니다. 부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이 좋지 않습니다. 목적도 방향도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들이 다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 인생들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워 지금 하나님은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냥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이고 슬프다. 아이고 화로다. 그러노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공허한 인생들에게 초대장 보내시는 거예요. 와라. 와서 살아. 돈 없어도 괜찮다. 너희들 수고하지 않아도 괜찮다. 돈 없이 수고하지 않고 이 은혜로 이 구원을 살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와라. 와라. 어서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이제 이렇게 공허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공허함에서, 이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기 반복되는 의미의 단어가 있죠.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와서 들으라, 살리라.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안 들었으면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좀 들어라, 좀 귀 좀 기울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듣고 계시죠? 귀를 기울이고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제 말씀을, 지금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고 계시죠? 내게로 나와 들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요, 제 설교를 쭉 계속 봤더니 제가 그 강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제 설교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진정으로 들으면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다른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되니까 부족한 것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내 마음입니다.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쓰인 당시의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사야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막 그냥 49장까지 막 선포한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이 곧 와서 너희를 칠 거다. 근데 지금 55장은요 이미 이제 쳐서 그 성읍 다 무너지고 성전 다 무너진 그런 때를 상고해서 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그 견고하던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성전,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장소가 무너졌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씁쓸했겠습니까? 특별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는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들어라, 그럼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3절 그 뒷부분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 주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그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허락하는 그 확실한 은혜가 뭘까요?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의 약속이에요. 지금 상황은,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 약속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실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너희들은 살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이 약속은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이런 약속이거든요. 바울의 설교를 빌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그 고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여 영원히 통차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 확실한 은혜 가운데 포함시켰습니다. 이 말의 뜻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능력과 계획을 세우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확실한 은혜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영상으로 보여줬던 내용인데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992년 스페인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육상 경기를 하던 데렉 레드몬드라고 하는 선수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렉 레드몬드가 150m를 뛴 그 상황에서 갑자기 다리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아니, 운동선수가 다리 힘줄 끊어졌으니 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쩔뚝거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관중석에서 보던 아버지가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부축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아,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러는데 아들이 끝까지 달리겠다고, 아마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 아들 붙잡고 부축해서
끝까지 결승전까지 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그 아버지의 사랑 칭송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준 내용이죠. 여러분, 지금요 이사야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힘줄이 끊어져 갖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앞으로 달려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확실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돈으로 살래? 아니면 아버지의 은혜로 살래? 세상 사람들은 돈 가지고 산다고 그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가지고 살아요? 확실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겁니다. 초대하는 겁니다. 너희들 값 없이 와서 살아. 돈 없이 와서 살아. 그랬는데요, 이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로, 이런 이야기로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서 다 물이 잠겼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딸이 간신히 나무 위에 올라가 갖고는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구조대원들이 거센 물결 때문에 가까이는 왔지만 그 나무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그들을 구출해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보트와 나무 사이는요 그냥 뛰어내리면 뛰어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절박하게 외칩니다. 뛰어요, 뛰어. 근데 그 가족들은 무서웠어요. 근데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아들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보트에 안전하게 내렸습니다. 그 후에 딸이 뛰었는데 아이고, 딸이 그냥 물속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구조대원들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른 건져서 그 보트 속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어머니만 남았어요. 그 나무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들과 딸이 먼저 구조되었기 때문에 구조대원들과 함께 어머니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뛰어요, 뛰어. 할 수 있어요. 당신이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빠지면 금방 우리가 당신을 붙잡아 줄 수 있어요. 그러는데요, 이 초대가 얼마나 긴박한 초대였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그런 외침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근데 무서워서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 나무를 붙잡고 있으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이거를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붙잡고서는 뛸까 말까. 지금 빨리 뛰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무시무시하게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나무는 쓰러지고 어머니는 나무와 함께 휩쓸려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침, 그 간절한 초대의 그 소리를 여러분 들으십니까? 어머니가 의지해야 했던 것은 잠시 안전하게 보이는 나무가 아니었어요. 구조대원들, 그 딸, 아들이 소리치는 그 소리, 뛰어요. 지금 뛰면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목소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당장 안전하게 보이는 그 나무 붙들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6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감정을 좀 이입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또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안타깝게 부르시고 계신가. 그런데 이 초대는요, 이 뉘앙스가 그거예요. 이제 여기에 응답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나무에 매달렸던 어머니가 빨리 뛰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막 쓸려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거 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뛰라고. 지금 시간 없다고. 빨리 돌아오라고. 안 돌아오면 죽는다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 다 용서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뭐죠? 용서는 회복이에요. 영적 회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다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 있어도 다 회복할 거다. 그래서 이 구절 속에, 이 6절과 7절 구절 속에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찾으라,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
지금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빨리 좀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바깥에 있는 인생은 그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뭐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은 뭐냐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굶주림에서 배부름으로, 갈증에서 해갈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뛰어내리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언제 맺혀지는지 아십니까? 뛰어내릴 때. 그 안전하게 보이는 나무, 이거 붙들지 않고 그래 저기로 뛰어가야 내가 살 수 있어. 뛰어내릴 때. 뛰어내릴 때 분명해지죠. 아, 내가 환상에 불과한 것들을 붙잡고 있었구나.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안락하게 보이는 세계를 떠나서 섬김의 여정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긴급한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실 때에 하나님의 계시는, 아까 드렸던 그 계시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계획하신 놀라운 방법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까 그 전 삼성 연구원의 그 남편의 아내 이야기, 남편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아내가 그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극진한 간호를 했는데도 또 믿음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자기 부모나 자기 시부모는 다 은퇴했기 때문에 찾아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고, 또 남편이 좀 위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죽었기 때문에 또 찾아올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작은 민소를 빌렸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회사 사람들, 남편 대학 동기들, 교회 식구들, 지인들,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그 장례식장에서 최고로 큰 데로 다시 옮겨야 했어요. 심지어는요, 남편하고 같이 일을 하지 않았지만 협력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와서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장례식을 도와줬다고 그래요. 슬펐지만 이 아내는요,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때 이후로 늘 하나님이 제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제 남편 대신 모든 걸 살갑게 챙겨주고 계십니다. 제가 밥이 안 넘어가서 죽이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저기서 죽이 배달되어 오고, 맛있는 김치가 먹고 싶다 생각하면 어김없이 너무나 맛있는 김치를 친구가 보내줍니다.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야겠다 생각하면 길에서 마주친 아버님이 저 주려고 은행에 돈 붙이러 가는 중이었다고 제가 필요했던 금액을 바로 꺼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울 수가 없습니다.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살뜰하게 절 보살펴줬던 남편 이상으로 하나님이 절 돌봐주시니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한 번쯤은 왜 내 남편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느냐고 마구 투정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 고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혹시 배고프지 않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목마르고 무엇 때문에 배고프신가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돈 없이 값 없이 그 확실한 은혜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이 어려운 때는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만날 때고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나중 되면 기회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살피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오늘도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하나님이 포도주와 저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